아합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성경 내용을 쭉 보면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옛날 왕이면 왕 맘대로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왕궁을 짓고 있는데 그 왕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하나, 남의 땅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을 수비하려면 그 포도원을 왕이 소유를 해야 거기에다가 군대도 주둔하거나 거기에 또 어떤 작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포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돈을 줄게. 그리고 돈 받고 팔기가 싫으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땅으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하고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왕이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 집에 오신 것만도 그냥 감개가 무량하다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잡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판다고 그러고, 땅을 그럼 바꿔주자고 그러는데도 안 바꾸겠다고 그러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저거 버르장머리 좀 고쳐줘야지 이럴 텐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속상한 일 생기면 집에 가서 자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요. 그렇게 자고 누워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면 마누라가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참 남자들이, 이렇게 착한 남자들의 특징이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착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착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아이들 보고 아이고 이 착한 녀석, 참 아무개는 착해, 누구누구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 아버지도 유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창립자예요. 그리고 이 아합에게는 한 가지 좀 정통성이 좀 부족했는데 그에게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오랫동안 왕족으로 있었던 집안의 공주라, 그가 탁 들어오니까 이 집안의 왕가긴 왕가지만 이제 막 시작한 쿠데타 일으켜서 시작된 왕조라 정통성이 없는 그 집안을 전통성 있는 집안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실수가 남발할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나라의 기강을 딱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여자 태종과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서 일을 쫙쫙쫙 펼쳐나가기 때문에 돈 많지요, 사람 착하지요, 결혼 잘했지요, 부모 좋지요, 집안 괜찮지요. 이러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되게 부럽다. 얼마나 잘 살면 기도 제목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착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져서 기도 제목마저 없다. 그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무슨 지옥 같은 데를 갑니까 아침부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있어요, 권세 있어요, 좋은 아내 있어요, 집안 빵빵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세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별로 숫자의 계산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다는 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게 내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병 고치려고, 돈 없을 때 돈 좀 달라고, 사업 좀 잘 되게, 내 자녀가 좀 쫙쫙 나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게 다 돼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또 필요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죄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연락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아무리 잔치집이라도요, 그 사람이 인품이 더러우면 사람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품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갈등이 많은 사람이면 잔치를 대단하게 차려도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잔치는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교제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 부잣집에 사람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건 그분이 인품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좋고 돈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을 하지만 죽었더니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죄 있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논두렁 가다가 논이 꽁꽁 얼었으면 좀 내려가지고 거기서 발로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적 있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좀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사세요. 애들도 좀 데리고 야외도 좀 나가고, 이 논두렁 옆으로 해서 다 논 잘라놓고 벼 이렇게 추수 다 끝난데 물이 아직 남은데 거기에 얼음이 쫙 얼면 애들이 썰매도 타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손을 탁 잡고 거기서 얼음 지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 빨리 갈 것 같아 갖고 아버지 손을 탁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뻥 떨어지려고 할 때 안 떨어져. 빵 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보니까 나만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버지 손을 놓은 것뿐이지 아버지는 내 손을 안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손 놓고 내 맘대로 한다고 확 나가서 분명히 사탄의 아구리 속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거기서 나를 갑자기 확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자기 자리에다 탁 놓은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감동되면 또 그 감동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를 쉰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안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보는 거지요. 내가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죄투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자라구나. 내 인생은 처량하고 내 인생은 황폐하고 내 인생은 지옥 갈 운명이고 내 처지는 이제는 망한 자로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가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 난 건강해. 난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줄 착각하고 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둔다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과 그 모든 세상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영의 눈을 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내가 무엇가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교회 다녔나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이 돈을 다 남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 돈하고 예수를 바꾸자고. 이 돈을 싹 없애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돈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 이상으로 무슨 행복이 오겠어? 힘들지.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은 2000년 전에 이미 땅에 다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 청년의 건강함과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땅속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 청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청년은 예수님 없는 곳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 청년이 딱 판단해서 그래,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해. 예수님 그분이 계시면 물질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 건강하다가도 병들 수도 있고 병들었다 건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천국이야. 이것을 알았다면 그 청년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예수는 없어도 세상 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예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죄를 누가 사합니까?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예수 앞에서 나의 모든 누렇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싹 씻김받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그 피가 나를 씻을 때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친척을 구원할 수 없고요, 그 돈 가지고 내 영혼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다 없지만 예수가 계시면 다 가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아서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도 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그 불이 쏟아져 갖고 우상 숭배하면서 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무당들, 그리고 그 박수들을 몽땅 끌어다가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던 그 땅의 그 가뭄과 흉년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그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막 조그맣게 천둥 브랑 하고 친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비가 오는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자기보다도 굶기를 매일같이 밥 먹듯 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더 빨리 막 자기 앞에서 뛰어가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부인한테도 막 간증을 해요. 오늘 내가 말이야, 엘리야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불이 쏟아지더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단비가 내리더라. 엘리야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삐딱하게 나가서 에이 그건 뭐 잘못된 거겠지. 내가 그 엘리야를 내일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합이 잘못한 것,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등 여러 잘못한 것을 엘리야가 가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안을 나봇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 피를 개가 핥은 것처럼 너의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고 너의 아내의 그 살을 개가 뜯어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웬만한 왕들 같으면 시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왕인데 야 체포해 죽여버려. 건방지게 나한테 저주를 해. 이렇게 나갈 텐데 아합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헛듣질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느 면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돈만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해.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도 터졌어요. 어느 날 영적 체험으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다 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은혜를 받아서 너무 놀라워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 옷도 찢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절절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을 성경에 보니까 아합을 보느냐? 내 마음에 든다. 거기까지. 김 집사 오늘 은혜 받는구나. 그래 은혜. 그래 나는 김 집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울고 그 다음에 나가서 국수 한번 먹으면서 잊어버렸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다른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뭐가 없느냐면 삶도 없고 결단도 없고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은혜는 받아요. 감동은 입어요. 잠깐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회심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줄 알아요. 교회 가서 몇 말씀 가슴이 찡하는 소리 좀 듣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몇 마디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합도 거기까진 갔어요. 여러분, 아합은 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아합에게는 목사님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하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아합의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한 그 아합이 지옥을 가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 못 받아요. 도리어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합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변장을 하고 그 군인들 틈바구니에 숨어갖고 살짝 피해 다니다 전쟁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러고서 거기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숨어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아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데 아합아 이러면 화살이 날아가요. 그 화살이 아합의 솔기를 꽉 찔러요.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거를 모는 사람 보고 나가자고, 빨리 나가자고, 내가 지금 중상을 입었어, 빨리 나가자. 나가려고 그러는데 워낙에 전쟁이 막 치열하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합의 마지막의 모습에 보면 그 병거에서 죽은 아합의 시신 있고 피 흘린 것을 우물에서 물 가지고 껴질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더래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겁이 나니까 잠깐 동안 어떻게 해봐요. 뭐라고 그러면 그런 일은 나이가 없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 내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해요. 그랬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지요. 아합도 거기까진 간다니까요. 왜 내게는 일이 안 풀리느냐?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움들이 있는가? 지금 딱 앉아서 마치 목사님한테 지금 다 야단 맞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서 속상해서 마음이 찝찝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가볍게, 맘 가볍게 해피하게 밖으로 탁 나가서 이제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습관과 그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합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눈물로서 끝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화살이 그를 쫓아가요. 나중에는 아합이 죽고 피 흘린 그 자리에서 이세벨을 왕궁에서 집어던져서 그 몸이 다 깨졌을 때 개들이 와서 손바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 집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는 죄 때문에. 아는 죄 때문에. 그 아는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전도되지 않아서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 영적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런데도 금하지 않는 것, 이게 아합의 문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합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축복의 자리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그의 후손이 길이 복을 받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합이 되면 나 때문에 집안 망하는 거고, 내가 다윗이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아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윗과 아합의 차이는, 아합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몸부림쳐서라도 꼭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를 합니다. 또 적어요. 앞으로 5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5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울어보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변화받으세요. 처음에는 시작이 어설플 거예요. 반복해보세요. 또 반복하세요.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꿈에도 하나님을 봐요. 꿈에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제는요, 만나를 안 먹으면 하루가 아닌 거예요. 뭔가 굶은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아요. 따로 성경 본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만나, 가장 작은 첫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지금 손을 쫙 붙잡고 있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내 재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아합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쓰러질 뻔한 자에 다시 일어나고 내가 그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